우리 지난 주말부터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쪼록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복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가만히 보면 뉴스마다 참 불안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불안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간 시간이고 다 극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불투명한 시간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의 나를 가만히 보면은 미래가 참으로 불안할 때, 불투명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평안의 미래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7년까지 약 40년 정도 남유다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에서 굉장히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경험했던 큰 부흥의 절정을 경험했던 선지자였고 또 남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절망을 동시에 경험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뽑아라, 부숴라, 그리고 파괴하라, 무너뜨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을 다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회복하고 건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적인 사명으로 어떻게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냐면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아래서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된다. 이것이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뽑고 부수고 파괴된 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한번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에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늘 언제나 모의했었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언제나 고통이 많았고 늘 언제나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고 힘든 삶을 많이 살았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한 명 찾아옵니다. 사촌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하나 찾아오는데 이 사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땅을 좀 사다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땅을 좀 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촌이 땅을 사달라고 하니까 이 땅을 사줍니다. 사줘서 이 매매 계약서를 항아리에 잘 넣어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멜로부터 매매한 이 땅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땅을 담보 맡겨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이 땅도 자기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맡긴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보로 잡힌 땅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멜이 빌린 돈을 다 갚아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예레미야에게는 더 손해만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땅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셨을까?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말씀을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32장 1절 2절을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10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 이때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여러분 요 횟수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럼 몇 년 전? 1년 전이란 얘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횟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요 때는 언제였느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당하기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겠죠. 적군이 눈만 뜨면 앞에서 저기 칼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기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빨리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선언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죠. 궁궐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렇죠? 감옥이 있으니까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감옥이 요즘과 같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겠죠. 그렇죠? 요즘과 같은 감옥의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좀 그거는 센스가 없는 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일단 습하잖아요. 그렇죠? 습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감옥이라는 것이 거의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환경도 안 좋죠. 지하 감옥이니까 여러분 횃불 켜놨죠. 횃불 켜놨으니까 횃불이 다 산소 다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흡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막 곰팡이 많이 쓸고 이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집중했던 말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던 그때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했죠.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절대 왕이시여 이 나라는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드기야가 화딱지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전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시드기야 당신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건 더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막 묶여서 가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냐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니까 절대 이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방 국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갑자기 왕성하는 바람에 아수르 왕의 랍세기라고 하는 그런 한 군대 장관이 와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죠. 18만 5천 명을 데려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쌉니다. 싸가지고 왕이 보냈던 서신서를 막 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 여기 와서 빨리 우리를 물리쳐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너네 하나님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냐? 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메시지를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싹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망한다 그러면 누가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처럼 우리가 망하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다. 이상한 논리를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주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레미야가 딱 나와서 너네들 망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돼.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여론은 점점 예레미야에게 안 좋아지고 이 여론에 밀리고 또 왕도 기분 나쁘고 종교인들도 기분 나빠버리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버렸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위가 된 상황이니까 이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게 포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3년 가까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돈은 없어지고 지금 물도 지금 굉장히 좀 수로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가 나와서 좋은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함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날 일이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뜬금없이 지금 숙부,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들 하나멜이 있다고 와갖고 내 땅을 좀 사도라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돌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경우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놀라지 말아라. 사촌이 와갖고 너에게 땅 사돌라 얘기할 때 절대 놀라지 말아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놀라지 말고 일단 땅 사돌라 그러면은 땅 사줘라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놀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고 경우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가 있으면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 그럼 이 의도는 의도대로 놔두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예레미야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나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땅값은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건 나 땅을 사나 봐야 자기에게 득될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망한 나라의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요,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땅을 사돌라라고 어디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찾아와 갖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치금부터 넣어주는 게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치금 넣어주고 위로를 좀 해주든지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하나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힘든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를 봐라. 물가 자꾸 올라가고 내 빚내가고 땅 담보 맡겨가고 돈 빌려놨는데 이게 지금 이자는 나는 못 내겠고 지금 이거 돈 갚아야 될 지금 만기는 다 다가오는데 의하겠노? 네가 지금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어디에 있는? 감옥에 있는 네가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삼촌 나 좀 살리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부동산 경기 땅을 치고 있는데, 바닥을 때리고 있는데 이거 사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멜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신은 무엇이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 친척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어서 땅을 되찾는 것을 기업 물을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권리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대신 속죄하다, 갚아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리가 제일 처음에 나온 장이 어디냐면 룻기에 보면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위방 나라로 갔다가 룻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자기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땅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보아스를 찾아가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해서 이 보아스가 이 땅을 되찾아갖고 그 룻의 집안에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그렇게 빚을 갚아주게 되면은 빚진 사람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향 떠나지 않아도 되고 되찾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엄격하게 이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합끼리 부동산 매매는 뭐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데, 집합끼리 부동산 매매는 경우에 따라서 허락을 하지만 다른 집합 사람들과의 부동산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오늘 아나도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땅 한 200평을 가져가면은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 그 다른 지파 땅에 소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땅이라도 있으면 굶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을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업으로 표현을 해요.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절대 매매하지 말아라. 그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자자손손 그 기업을 물려가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손자에게 주고 이렇게 물려가면서 그렇게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명령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땅 담보로 잡혀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이다? 기업 물을 권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 사촌 하나멜이요, 나라가 망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레미야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 손자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을 아시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이제 진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면해 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올 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실제 그 상황이 나한테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진짜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땅 사돌라, 감옥에 있는 나에게 땅 사돌라, 그런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는 돈이 좀 있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사돌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미리 찾아와서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땅을 매입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국권이 회복돼야 돼요. 나라가 회복되어서 그 땅이 진짜 내가 속한 그 나라의 땅이 될 때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나라, 완전히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한 나라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자기도 살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그 땅을 사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되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낙심되는 일이 없었지만, 그 낙심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동, 이 모든 환경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펼쳐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이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된 일이에요. 자기 돈이 없어지는 일이죠. 미래도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그 일을 행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노아는요, 산 위에다 배를 건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지만 노아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이 아니라 세 친구들입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고도 이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권력자들 앞에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놔둬놓고 이 십자가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너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 순교자들은 절대 그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이 화형에 처해서 죽고 사자들에 의해서 온 몸이 갈기갈기 죽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나옵니다. 순교자 한 사람이 죽으면 100명, 200명이 그 광경을 보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부동산 매매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으로 찾아온 하나돗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매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다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부동산 매매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멜의 땅을 당시에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땅 부동산 금액에 맞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 물물 교환입니다. 그 땅의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은 17세겔이다라는 나와요. 한 세겔이 11.4g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이 한 11.4g, 4g 되니까 은 17세겔 되면 한 170, 180g 좀 되겠죠. 한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땅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매입 증서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인감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도장 찍고 은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법과 규정대로 규칙과 규정대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봉인된 서류와 봉인되지 않은 서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된 서류와 봉인되지 않은 서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불법적인 계약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입자가 보관한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부동산 하면은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인되지 않은 서류와 봉인된 서류를 예레미야가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룩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매매 중개인, 이 사람에게 딱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증인들이 이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이 계약의 모든 과정을 유대 사람이 지켜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동산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시위대 뜰에서 이루어졌다. 시위대 뜰이 어디에 있는 곳이죠? 감옥 아니었습니까? 감옥?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부동산 매매가 다 마무리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는 문서를 모두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라. 당시에는 여러분 이 문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사해 지역에서 어떤 한 양치기 소녀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양 찾으러 다니다가 그 사해 거기 골짜기 보면 굉장히 이게 막 험준하면서 막 돌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돌 집어던져 돌 맞으면 양이 울 것 같으니까. 근데 돌을 딱 집어던졌는데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가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스네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약시대의 종파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막 복사를 해놓고 막 필사를 해놓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굴에다가 다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해사본이 역사상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과 지금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말씀을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이 정확하다는 이야기고, 이 우리가 지금 이 읽는 말씀도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 사회에 가갖고 그걸 직접 봤는데 진짜 그 사본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항아리에 이렇게 감추어 놓고 땅에 감추어 놓고 동굴에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네가 산 땅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이 땅을 산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BC 587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느냐? 이 항아리에 감추어진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매매한 이유가 무엇이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절대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불안하지 말아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날마다 바벨론 길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을 불렀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강때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시편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죠. 천국은 마치 갑채 감주인 보아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보석이 있는 줄 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 땅을 살 때 땅에 보석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저 말도 안 되는 땅을 왜 사느냐,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 땅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팔고 그 땅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너희는 다시 이 땅을 산 것처럼 밭과 땅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들 식구들끼리 모이면 밥상머리 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땅을 준비시키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신학적인 지식을 더 탐구해야겠다. 더 좋은 글들을 많이 써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준비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땅을 산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득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나돗의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매입한 그 땅에서 예레미야는 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죽음 이후에 6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당대의 메시지의 회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실행함을 통해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준비함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미래의 삶들 가운데도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가위 때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자라고 가족끼리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